홍해바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를 탈출을 했습니다. 엑소더스.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이 생육이 중다하고 번성함을 보고 저들이 우리의 적이 되지 않을까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로 삼기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아주 그 노예 생활이 극심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저히 이집트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를 예비하시고 저가 이집트 왕자로 40년, 광야에 양무리를 치는데 40년,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80세의 주님 만나주시고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지도자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파라오 앞에 보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리고 광야로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바로의 강팍한 마음을 무너뜨리고 나중에 두 손 들고 이스라엘 민족을 내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기적과 이사를 체험한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 하나님의 축복의 땅,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거기서 범죄하게 됩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중에서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은 과연 기름지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는데 거기는 안압자손 거인들이 있어서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더라. 그 메뚜기 장화상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보고를 했고요. 그 말을 들은 국민들은 낙심하고 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갈렙과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자기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리고 밥의 자화상을 갖고 백성 앞에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을 듣지 않고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로 유린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는 항상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돌이켜서 이 시나이 반도를 따라 내려오다가 여기 14장 1절 2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시로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그 길로 쭉 내려오다가 바하히롯이라는 곳에 진을 치겠습니다. 이 비하히롯은 골짜기 가운데 있는데 앞에는 홍해바다예요. 그리고 옆에는 다 절벽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만 이렇게 평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앞에는 넘실거리는 홍해바다, 아키보만, 뒤에는 이제 계곡을 따라 들어오는 그런 길이 있고요. 그런 곳에 진을 쳤습니다. 그때 14장 3절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하리라. 이 파라오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하하, 이거 골짜기 가운데 들어가서 바하히롯에 진을 쳤어? 그 앞에는 바다, 옆에는 절벽, 뒤에서 우리가 쳐들어가면 이스라엘 민족 꼼짝없이 도망할 데도 없구나. 도간에 든 쥐구나. 그래가지고 파라오가 뒤에서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쫓기 시작합니다. 5절에서 9절입니다. 14장 5절에서 9절.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이 알려짐에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해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특별병거 600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6.25 때 우리나라는 탱크가 없었는데 이 김일성 북한 군대가 소련의 탱크를 앞세워가지고 우리나라를 침공했잖아요. 탱크를 이길 무기가 없어. 그런데 이 병거가 이 시대에 탱크와 같은 역할을 한 거예요. 말 여러 피를 매달아서 달리는 병거 위에 병사들이 타고 싸우면은 큰 기동력과 성과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특별병거 600대 그리고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해가지고 탱크 부대 같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이제 총돌격을 벌입니다. 야훼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몬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친 데에 미치니라. 금방 쫓아오죠. 이스라엘 민족은 노인네도 있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도 있고 또 가축들도 있고 뭐 임산부도 있을 거고 여자들도 있을 거고 걸어서 가는데 얼마나 빨리 가겠습니까? 그런데 뭐 이집트 군대는 말을 몰아가지고 뒤를 쫓아오는데 금방 추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리가 아주 가까운 거리예요. 결코 멀지 않은 거리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민족은 파라오의 군대가 쫓아온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14장 10절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야훼께 부르짖고 여기서 이스라엘 민족이요 이집트 군대가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두 가지 행동을 보입니다. 아마 두 패로 갈라졌을 거예요. 한 패는 두려워하는 건 똑같아. 두렵죠. 이스라엘 군대는 이집트 군대는 이 당시에 최고의 군대입니다. 세계 최강의 군대예요. 그 군대가 자기네들을 죽이려고 쫓아온다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목축 없잖아요. 농기구도 없습니다. 칼도 없습니다. 병기도 없어요. 그리고 막대기만 가지고 있어요. 양머리를 치는 지팡이야. 그런데 싸움이 되겠습니까? 두려워 떠는데 두려워 떨면서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대한민국도 기도하는 무리들 때문에 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이만큼 발전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한강변의 기적은요 기독교의 발전과 함께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기독교의 부흥과 함께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나라 민족이 근면하고 성실하고 뭐 책임감 있고 좋은 면도 많지만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가난과 무지와 그 다음에 부정부패 또 양반과 샹놈의 이런 뭐 처절한 신분제 이런 것들을 기독교가 타파하고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이런 소망을 심어줘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흥이 된 줄 믿습니다. 열심히 성실히 일하고 여인들은 교회에서 기도하고 남편과 자녀들은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한 비결이 바로 기독교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들 안 하시네. 자, 그런데 또 한 부류는 어떻게 됐냐? 11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어서 저 앞에는 바다 뒤에는 이집트 군대 여기서 죽게 하려느냐? 어떻게 우리를 이곳으로 이렇게 죽게 만드느냐? 12절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니 금방 노예 생활이 힘들고 어렵다 그래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노예가 생명이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주인에게 달려있습니다. 주인에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처참한 신세에서 건져주니까 자유의 몸을 입었는데 그 자유를 망각하고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순만 박사 말처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을 지켜야 돼요. 우리는 기도로 지키고 열심히 성실히 자기 위치를 지키면서 대한민국을 발전시켜 나가야 됩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면 안 돼요. 공사나 돼도 안 되고요. 저 일본이나 누가 침략하게 중국이나 침략하게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망각하고 이렇게 원망하는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에서 죽는 게 더 낫겠다 그러면서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는 것입니다. 자, 야훼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부류가 있고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부류가 있어요. 문제가 생길 때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 닥칠 때 항상 이렇게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생깁니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 심해지는데 지금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적당히 세상에 타협해서 세상의 법칙을 따라가려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죽을 줄 알고 그러나 마지막이 될수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려고 하는 자는 죽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까지도 지켜주세요. 그러나 나를 위해서 살려고 하면 우리는 영혼까지 죽게 되고 멸망받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축복입니다. 아니 고난이 축복이에요. 고난 뒤에는 항상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13절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야훼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항상 전쟁에는요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전염병과의 전쟁인데요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백신은 개발할 수 있고 주사는 놓을 수 있고 약을 만들어서 먹을 수는 있으나 이 영적인 문제는 이 싸움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이 해결해 줘야 되는 문제인 줄 믿습니다. 이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키려 하는 이 배후에는 악한 사탄의 계기와 책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치하고 같이 싸우는 것은 우리의 몫이지만 그 뒤에 악한 영들을 공격을 막아내고 물리쳐 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세계가 3차원의 세계인데 3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그러나 3차원의 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4차원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에서 승리를 해야 이 우리가 보이는 세계에서도 승리할 수 있어요.
영적 세계에서 점령을 당하면 우리가 능력이 많고 힘이 세도 그리고 지혜가 있어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입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이런 문제를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싸우도록 만들어주는 게 바로 기도의 힘이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연약한 기도도 하나님 들으십니다. 강한 기도도 들으십니다. 어떤 기도든지 진실하게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환난의 때에는 더욱더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예금 통장과 같다 그래요. 이건 뭐 제 얘기가 아니라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얘기합니다. 예금 통장에 돈을 많이 넣어놓으면 이렇게 뿌듯하잖아요. 그리고 언제든지 필요할 때 꺼내서 쓸 수 있잖아요. 기도는 예금 통장이다. 평상시 편안할 때 안전할 때 기도를 많이 해놓으면 위급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훨씬 더 크고 강하게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평신도는 하루에 1시간 기도,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시간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방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마음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1시간 기도를 쌓아놓으면 평생에 당할 자가 없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주의 종들 사역자들은요 하루에 3시간을 기도해야 돼요. 3시간 1시간을 기도하면 자기 자신이 승리합니다. 2시간을 기도하면 남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영역도 생겨요. 3시간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보다 더 기도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저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많이 하니까 이렇게 일상생활에 참 롱런 하기 위해서 조금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형편대로 하시지만 기도의 분량은 꼭 채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모세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14장 15절 보시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졌습니다. 너는 손을 들고 바다를 향하여 가르쳐 기도해라. 그리고 백성들은 다 준비하고 앞으로 나가라.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앞에는 넘실거리는 홍해바다입니다. 우리 한강같이 그렇게 좁은 강이 아니에요. 우리 한강도 뭐 세계 뭐 다뉴브강 뭐 세느강 이거보다는 훨씬 넓은데 이 한강이 아주 힘이 있는 강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무시 못하는 거예요. 유럽이나 뭐 미국에 있는 강 못지 않습니다. 훨씬 넓습니다. 그런데 이런 강 종로가 아니라 아키브만은요 이런 지평선 수평선까지 보이는 수평선까지 보이는 그런 넓은 바다예요. 그리고 깊이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런 바다를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나갈 수 있겠습니까?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고 창과 칼로 무장하고 병거로 무장해서 쫓아오고 앞에는 넘실버리는 홍해바다. 그런데 그 앞으로 나갈 수 있겠냐고. 그런데 하나님은 나가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너무한 것 같이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에 안 맞는 일을 시킬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우리가 그런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 그런 방법을 사용하세요.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기적. 하나님 편에서는 그게 기적이 아니에요.
내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을 펼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펼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편에서 보면 그것이 기적이에요. 병든 자가 어떻게 치료되겠습니까? 병든 자가 뭐 대한민국 유명한 병원, 세계 유명한 병원을 댕긴들 그 병이 완전히 치료가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손을 펼치시면 갈비뼈, 부러진 갈비뼈도 제대로 붙고, 할렐루야, 암덩어리도 떨어져 나가고, 뭐 에이즈도 치료되고, 이 코로나도 범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십시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홍해바다 앞에 이스라엘 민족의 기적이 자자손손 이어져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왕년의 말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하나님 바다도 갈르신 하나님이야. 세계 최강의 군대를 하나님이 물리치신 하나님이야. 이런 간증과 체험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민족은 순종했습니다. 17절 18절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지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파라오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파라오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약속하시고 이집트 군대를 진멸하시고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고난이 바로 승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공격하는 악의 무리들은 심판의 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크고 강한 날입니다. 주를 믿는 백성의 구원, 주를 믿는 백성들을 괴롭히는 악의 무리들은 심판. 이 시대에도 이 구원이 임하고 이 시대에도 이런 악의 무리들을 심판하는 심판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진압해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서 구름 기둥도 앞에서 뒤로 옮겨져서 애굽진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름 기둥이 섰어요. 그 이스라엘 민족은 밝고 환해지고 이 이집트 병사들은 흑암에 갇혀서 혼돈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에 이쪽에 가까이 못하니라.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십니다. 불기둥으로 막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야훼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흘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바다가 마른 땅같이 됐어요. 동풍이 불어가지고 바닷물이 합쳐지지 않고 갈라지는 거야. 아, 이걸 어떻게 믿어요? 그러시는 분들도 있겠죠. 성경은 믿는 게 좋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역사적으로 그리고 사실적으로 영적으로 다 1.1획도 거짓 없이 진실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거기에 과학적 근거가 또 이렇게 따르는데 과학적 근거는 오늘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자,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야훼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밤새 동풍이 불어서 홍해바다 갈라지고 이스라엘 민족은 마른 땅같이 건넜어요. 그러자 그 이집트 군대가 이 이스라엘 민족을 뒤를 이어서 쫓아옵니다. 저들이 뭐 상황 판단을 할 그런 준비가 안 됐어요. 오직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려는 그 집념 하나만 가지고 공격하려고 쫓아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민족은 마른 땅으로 다 건너가고 애국 군대는 그 바다 갈라진 데 마른 땅에 한가운데 서게 됐습니다. 막 가다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이제 직감이 오는 거죠. 애국 애들도 이게 직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싸우시나 보다. 우리 이제 큰일 났다. 빨리 후퇴하자. 때는 늦으리. 진작에 하나님의 계획을 간파했으면 그 바다에 들어오지 않았을 텐데. 그 이스라엘 민족 쫓아가서 죽이면 뭐가 되겠어요? 뭐가 이익이 되겠어? 그냥 적당히 그 선에서 이 이집트 세력에서 벗어났구나. 그리고 물러갔으면 하나도 안 죽었을 텐데 끝까지 쫓아와서 진멸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저들이 멸망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쯤에서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앞에 홍해바다, 뒤에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는 그런 진퇴양난의 위기의 순간이 있었습니까? 또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지도 모릅니다. 청년들도 그런 위기의 순간에 직면할 때가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런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는 것 같은 그런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때마다 저는 어떻게 이겨냈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철야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견딜 수 없고 정말 이제는 죽었구나, 이제는 끝이구나, 이제는 더 이상 방법이 없구나 생각했을 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여시고 그 고난도 이겨내게 하시고 그 고난의 산도 넘어가게 하시고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이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말을 할 수 있는 간증도 있고 말을 할 수 없는 간증도 있어요. 그런데 물론 우리 전도사님이나 다 그런 간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앞으로 이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는 이 진퇴양난의 상황이 혹시 우리에게 닥치면 그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상황만 보고 두려워 떨고 자포자기하지 마시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시고 우리의 길보다 더 높으시고 우리의 능력보다 훨씬 더 능력이 많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목표 100명의 성교사를 후원하고 100개의 교회를 세우는 일도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축복하셔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손에 잡히는 거 없고 귀에 들리는 거 없고 마음에 또 보이는 거 없고 눈에 보이는 거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것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5절 26절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야훼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서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라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이집트 군대가 이스라엘 민족을 쫓아서 달려오다가 병거 바퀴가 벗겨지고 그러면서 야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시고 우리를 진면하시 나보다 그리고 느꼈을 때 이미 때는 늦으리. 모세가 기도하니까 바닷물이 다시 합쳐져서 이스라엘 군대가 그 바다에서 수장된 줄 믿습니다. 진멸된 줄 믿습니다. 이집트 군대는 원수마귀를 상징합니다. 원수마귀의 군대, 원수마귀의 군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진멸하신 줄 믿습니다. 나중에 이것이 사실인가 아닌가 론 와이어트 고고학 박사가 여기를 가봤어요. 아키브만에 가서 바다 밑을 찾아봤습니다. 처음에는 없는 줄 알았대요. 산호초들이 너무 우거져가지고 무슨 흔적이나 찾을까 그랬는데 처음에 못 찾았대. 그러다가 자세히 몇 번 들어가서 보니까 잠수부들을 동원해서 보니까 바다에 산호초들이 있는데 동그란 형체가 있고 바다 이 병거 축 같은 형태가 있더래. 가서 산을 걷어보니까 이때 병거와 바퀴와 축들이 거기 박힌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건져다가 이집트 카이로 박물관에 전시해 놨답니다. 이집트 가면 꼭 카이로 박물관에 가서 그 병거 바퀴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레드시 아키브만에서 건진 병거와 축입니다. 써있대요. 그 밑에 사진도 있습니다. 인터넷에. 하나님의 역사는 진짜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진짜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스라엘 민족같이 연약한 자들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이집트를 물리치는 그런 하나님의 군대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칼 하나 안 쓰고 창 하나 안 쓰고 이런 승리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면 이런 승리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야훼께서 이같이 이스라엘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야훼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야훼를 경외하며 야훼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할렐루야. 큰 능력. 이 홍해바다에는 큰 능력, 하나님의 큰 능력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스라엘 민족은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집트 군대는 진멸하시고 멸망받는 하나님의 큰 능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우리 앞이 홍해바다가 들지라도 뒤에 이집트 군대가 쫓아올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런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이 원수마귀는 진멸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홍해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내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내실 줄 믿습니다. 질병에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홍해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연약한 질병 하나도 치료하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 반드시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또 청년들이여, 젊음의 때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늙고 공부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지금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21세기를 빛낸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높아지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우리 교회가 100명의 선교사를 후원하고 100개의 교회를 세울 줄 믿습니다. 100명의 선교사를 후원하는데 10만원씩만 잡아도 1000만원이에요. 한 달에 후원하는 금액이. 그 자녀들, 선교지에서 함께하지 못하는 자녀들 숙소를 만들어서 이 대한민국에서 학교 다니도록 우리가 돌봐주고, 또 연로한 부모님들이 계시면 요양원을 해가지고 요양원으로 모셔서 저들이 선교하는데 불편 없이 우리가 잘 돌봐드리고, 그런 부수적인 일까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100명의 선교지의 교회를 세우는데 100개 나라에 100개 나라는 아니지만 하여튼 100개의 교회를 세우는데 얼마나 많은 영적 전쟁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필요한 일꾼을 또 세워야죠. 훈련시켜야죠.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질도 필요합니다. 영권, 물권, 인권의 복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홍해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이 계획을,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기적이 함께하는 2022년이 되고, 그리고 우리 신앙의 승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홍해 바다 앞에 이스라엘 민족처럼 두려워 떨지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부터 아버지 홍해수가 갈라진 것 같이 우리 교회가 선교의 지경을 넓혀가고 선교사를 돕는 일에 앞장서 나아가게 하시고, 100명의 선교사를 돕고 100개의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의 앞길에도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옵소서. 믿음의 기업 은혜제가 요양센터도 더 형통하게 하시고 요양원까지 하게 하시고, 또 선교하는 기업 의료통상에 물건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일을 잘 감당하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니 은혜 한총을 감사드립니다.